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1절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수요일 저녁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당으로 또 있는 초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전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렸다라는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님의 전으로 나오는 것이 기쁘고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말할 수 없는 큰 감격과 감동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더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3장, 찬송가 45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53장 찬송 후에 이영자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오늘도 주관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감사드립니다. 거리에 물들은 낙엽은 뒹굴어져 있는 모습을 보니 아픔과 사랑의 모습이 아닌지요. 한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이신데 늘 아쉬움만 남기고 더 나은 믿음으로 표대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성파은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성전에 들어서기만 하면 은혜 받고 사랑하는 교회, 모든 이에게 방주가 되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들께 말씀의 능력과 건세를 주셔서 영육간에 강성하게 하시고 주신 가정에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기억하사 다가오는 선거로 인하여 믿는 우리들이 분별력이 있어 이 시대에 알맞는 분이 선출되고 정의와 평화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하옵소서. 내일 수능생들에게 힘을 주셔서 어려운 시대에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의 편안과 안전함을 주셔서 갈고 닦는 실력을 다 발휘하여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를 받아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꿈과 소망이 가득하여 언제나 주님의 자녀들이 빛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회복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돌파 감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전수칙 잘 지키고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회복 단계가 무색하지 않게 성숙한 삶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요즘 한절기 성도분들에게 다 건강 주시고 아픔과 통증 있는 분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능력의 치료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분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고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을 맛보고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 인사합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거예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영애 집사님이 화요일 날 퇴원하셨는데 오늘 새벽 기도 때부터 새벽 계단을 쌓으시고 또 오늘 수요 예배도 같이 참석했습니다. 아마 지금 체력이 정상적이지 않을 텐데 하루 종일 아마 집에서 그냥 머물러 있다가 체력을 좀 모아가지고 저녁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래서 그 모아놓은 체력으로 이렇게 예배 나오고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더 건강하시도록 더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일날 하려고 그랬는데 미리서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광고를 드렸었는데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봉헌하는 것, 감사 예물을 봉헌하는 것, 그것으로서 우리가 추수감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일들도 많고, 또 감사해야 될 그 방면은 다양하게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열매들을 가지고 제단을 이렇게 만들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새벽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가지고 오셔서 놓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저도 자꾸 망각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다 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도 그렇지만 오늘 또 이렇게 아마 이렇게 열매를 봉헌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텐데 다 열매를 봉헌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실 텐데 오늘 예배 시간에 오면서도 아마 잊어버리시고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주중에라도 괜찮으니까 한 분 한 분 모아지는 그것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보면 교회들마다 교회 예산을 듬뿍 이렇게 투자해서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는 뭐 자동차로 그냥 막 이게 화물차로 싣고 와가지고 쌓고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성을 들여서
많든지 적든지 그렇게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감사절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쌓아놔서 예쁘다? 물론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내가 참여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니까 혹시라도 내일 새벽부터 또는 내일 낮에라도 아니면 금요일이라도 아니면 토요일이라도 부득불 주일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일 아침이라도 이렇게 우리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단을 그렇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부분은 독립적으로 구분되어지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학자들 간에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는 이렇게 성경 외에 성경 말고도 외경도 있고 유경도 있고 그냥 지나다니는 고대 문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다 비교하고 다 살펴보고 그렇게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그곳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신조도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찬송으로도 그렇게 주님께 찬양도 올려드리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세례 교육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교회 교육 내용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서 11절까지 사실은 이제 6절부터에 해당되겠습니다만은 6절부터 11절까지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리스도의 창가로 그렇게 초대교회 때 찬송으로 불려졌던 그런 어떤 내용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찬송으로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던 그런 내용들을 아마 바울이 여기에 꼭 필요하다라고 싶어서 여기에 기록을 한 어떤 그런 내용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자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서 11절까지는 그 자체적으로도 독립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런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높여주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서 11절까지는 1절에서 4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당부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무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까지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 4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되어야 된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압축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았고 권면도 받았고 위로도 받았고 또 성령 안에도 우리가 교제도 나누게 되고 또 긍휼이 이렇게 은혜를 입었고 또 자비의 은총을 입었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더 평화로워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행복한 기쁨의 그런 어떤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2절에서 4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일일이 지적해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걸 함축적으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교회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고 계셨던 마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고 계셨던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배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따라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판단하고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 방법, 어떤 내용들이 전혀 달라지지요. 똑같은 자리에 있었어도, 똑같은 자리에 같은 대화를 하고 있었어도 어떤 문제가 툭 튀어 올라올 때 그 사람이 평상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하고 대응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은 서로 달라질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음에 따라서 행동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도 공생의 사역을 그렇게 사셨잖아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무엇이 그 안에 가득 차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 차기 위해서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행복하게 되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로 함께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교회 안에 이 마음이 있게 되고, 그래야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정말 아름답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 품게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배워야 할 텐데,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배워야 할 텐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가만히 배우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막 선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이 이렇게 뜻을 같이 하지 않고서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마음이 서로 다르면 동행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지요? 예,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품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해서 품기 위해 노력하고 또 열심을 품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난 예수 믿으니까 다 됐어.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으니까 다 됐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것은 마음이 닮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닮으면 행동도 같이 이렇게 닮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지배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까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 하나님의 어떤 기질, 하나님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또 성품과 하나님의 본질,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다.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신 분이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계속해서 누리고 있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본체이시나라는 얘기는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미완료로 되어 있어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거예요. 한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계속해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신 분, 하나님이신데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계시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걸 가리켜서 7절에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물러 내려왔다, 비웠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같이 앉으신 분인데 그 영광의 보좌를 벗어나셨다. 그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그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분이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방향성,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방향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지막 정점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일까지 다 행하신 분이세요. 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비우는 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것에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정도로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온전히 더 낮추셨다라는 것, 더 낮추셨다. 자기 자신을 더 낮추셔서 사람이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되셨다. 사람으로 세상에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이 된 겁니다. 도저히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으로 세상에 들어오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똑같이 되셨다. 그래서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셨죠. 이 땅에서 희노애락을 겪으시고 많은 죄의 유혹도 받으시고 또 이런저런 어떤 시험과 시련들도 겪으시고, 그렇지만 죄는 없으신 분,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죄는 없으신다. 우리와 똑같이 모든 것들을 겪으셨지만, 모든 것들에 노출되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멈추는 그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가 뭐냐 하면 죄. 그 죄에까지 들어가지는 않으시고 모든 것을 사람들이 유혹을 받고 죄에 끌려갈 때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에 끌려가지는 않으신, 다시 말해 예수님이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다.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종으로서 세상에 오셔서, 그렇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다. 자기 형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섬기는 모양으로 그렇게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이 여러분 주인이 종이 된 거, 주인이 종이 된 거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8절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는데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 복종하셨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복종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도록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에 온전히 예수님께서 맞추시기 위해 죽기까지,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순종을 아버지께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한 거예요. 십자가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 선택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유롭게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맞춤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으셨죠. 높은 데 있지만 그러나 높은 데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비우셨어요. 완전히 비우셨어요. 완전히 비우셔서 겸손하게 무장하심으로 사람이 되셨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종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이 하나뿐이겠습니까? 이 한 세 줄로, 서너 줄로 예수님의 마음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고 너희도 교회 생활을 할 때 이 마음으로 너희 마음을 무장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2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런 얘기하죠. 아무리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다툼이나 허영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요, 자기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에게서는 나오는 모습이 아닙니다. 다툼이나 허영은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곳에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하면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자기를 더 위에 놓으려고 할 때,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할 때,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 다툼이 만들어지고 허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위선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처럼 내가 더 높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니까, 내가 높다라는 생각을 철저하게 비우고 도리어 종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처럼 겸손하게 나를 더 낮출 줄 아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다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싸우셨잖아요. 안 다투셨어요? 한 번도요? 한 번도 안 다투셨어요? 감사한 일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툼이 왜 없었겠어요? 다툼이 왜 없었겠어요? 마음속에 욱 치밀어 오르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직접 그 자리에서 현장에도 투닥투닥 안 했을지 모르지만
뒤에 가가지고 뒷담하는 일들도 있었을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다툼이나 허영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어디에서 나왔던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이 내가 더 나은데 지가 뭐라고, 그 마음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마음이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자기가 더 위에 있으려고 하고 상대방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마음을 품게 될 때 다툼이나 허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틀렸을까요? 틀린 거하고 다른 거는 전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은 틀렸을까요? 아니요. 그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옳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방법이 좀 다른 거예요. 방법이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이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간 사람이에요. 먼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이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고집하지 않으셨대잖아요. 자기 어떤 뜻과 자기 의지를 고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거든요. 도리어 자기를 비워서 낮추고 종처럼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래, 이번에는 당신의 뜻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에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당신 방법을 이번에 한번 같이 해봅시다. 안 되면 다시 시작하면 되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될 때 교회가 정말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문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우리 교회는 뭐 듣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은 없어서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문턱이 높다라고 하는 얘기는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적응을 못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새로운 신자가 없어서 문턱이 높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건지 어쨌든 문턱이 높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입니다. 이미 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성도들이 기득권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참 좋았다. 무슨 소리야? 이 방법밖에 없어. 내 자신을 절대 양보하지 않는 마음. 이거는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같죠? 고집스럽게 딱 버티고 있으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같죠? 아니요. 사실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열어줄 수 있는 문턱을 없애야 돼요. 문턱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당신 말도 옳다라고 인정해 줘야 돼요. 당신 생각도 옳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인정해주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해요. 그게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무장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무장이 되는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그 교회 들어가면 누구든지 환영받더라, 그런 소문이 돌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딱 누군가가 처음 들어온 사람이 있어서 교회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참 좋았습니다. 그럴 때 그 방법은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참 좋은 방법이네요,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라고 받아들여 준다면 그분이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그분이 옛날에 섬기던 교회 성도들과 전화통화하면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이 교회는 문턱이 높아,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대단한 교회야. 그냥 내가 처음 온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다 받아주네.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다 받아줄 수 있잖아요. 방법들은요. 그렇게 해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그럴 때 우리 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 얼마나 신바람 나서 봉사하고 섬기겠어요. 신바람 나고 봉사하고 섬기다 보니까 내가 차지하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앉아 있었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어요. 위태로워질 수 있을 때 그 자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어디라고, 어떻게 내 자리를 갚이 못 봐? 그냥 너무 처음 온 사람이 너무 설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마음.
전혀 상관없는. 처음 들어온 사람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배밀이를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배밀이를 시작하면 막 밀고 다니잖아요. 사방대 밀고 다니는데 밀고 다니다 보면 이렇게 귀찮아져요. 이제 어른들이 귀찮아져요. 왜요? 이 아이가 여기 가서 이거 만지면 안 되는데 불안하니까 아이를 이렇게 뿔끈 안아가지고 원래 자리에다 갖다 놓고 다시 뒤집어가지고 눕혀놓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이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위험물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기어다니도록 놔둡니다. 그러면 기어다니다가 지치면 잠들고 그러잖아요. 일어서기 시작하고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는 부딪힐 수 있는 모서리들에다가 다 같이 막 그게 뭐 고무 같은 거 갖다 붙이고 넘어지더라도 다치지 않게, 그리고 그 아이가 손이 닿는 곳에 뭐 위험물질 안 두기 위해서 더 높이 올려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다니게 합니다. 그럴 때 아이는 불쑥불쑥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차단벽을 막 탁탁 쳐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오면 안 돼, 여기는 안 돼, 차단벽을 쳐버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성장할 수도 없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공동체의 일원으로 환영받고 있다는 어떤 그런 감격도 못 누려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거예요.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그 틀만 열어놓고 그 틀만 만들어 놓고, 손대면 안 될 부분, 손대면 안 되는 위험한 것들은 맡기지 말고 그걸 치우고, 그건 놔두고 그냥 손대려고 그러면 손 탁탁 때리면서 안 돼 그러는 것보다 그걸 손이 닿지 않도록 옮겨 놓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잖아요. 맡길 수 있는 부분들 맡기면서 그렇게 나갈 때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공동체로서 더욱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좀 낮출 줄 아는 마음, 겸손하게 상대방을 좀 높여줄 수 아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여러분, 4절에 보면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 할 일 다 했다, 나는 주일 예배 드렸어, 다른 사람은 예배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상관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안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돌아봐 줄 줄 아는, 그럼 그런 마음들을 품게 된다면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신앙의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낮추셔서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라고 하는데 거기에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여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모든 것들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하셨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라고 선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오해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릎 꿇으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눈 깔어 그러셨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너 무릎 꿇어 안 그러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극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지극히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비우고 낮추고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자기 죽음의 자리에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우리는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 보면 망가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나를 낮추면서 상대방들에게 맞추어주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위해주고 위해서 일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높여주시게 될 거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높아지는 데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 힘듭니다. 나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계속 경쟁의식만 갖게 되니까 경쟁의식 가지고 사람 대하는데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하고 나는 경쟁자다. 내가 어쨌든 이기고 나가야지. 내가 밟고 올라가야지. 그 마음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겁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우고 다른 사람을 유해해 주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그럼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춰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은 자리에 내려갈수록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한 계단만 내려가려고 하다 보면요, 막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자존심을 한 계단만 낮추는 정도로 이렇게 내 자존심을 조금만 낮추려고 해도요,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부들부들. 내 자존심을 조금만 낮추려고 해도요. 그것을 확 놓고 낮아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유재석 씨가 MC로 막 뜨면서 전성기를, 지금도 전성기입니다만 막 전성기에 막 올라서서 달려갈 때 유재석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해 놓은 글 한 편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유재석 씨가 왜 방송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가?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거기에서 분석해 놓은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같이 참여한 다른 팀원을 위해서 유재석 씨는 스스로 망가질 줄 알더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를 더 사랑하게 되더라. 그 얘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좀 망가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죄로 망가지는 것은 안 좋은 겁니다만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망가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높여주실 겁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셨던 장로님인데, 이제 제가 전도사 때부터 부목사 때까지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사 때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전도사님, 저는 그냥 만만한 장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만만한 장로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니 왜 만만하게 그렇게 이렇게 살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권위를 챙기려고 하면 성도들이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할 거고, 그러면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어떤지 나는 알 수가 없으니까 위에서 기도도 못 해주고 격려도 못 해주고 사람들에게 점점 거리가 멀어지니까 나는 그냥 누구나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마음 아프면 와서 이야기하고 그럼 위로해주고, 누구든지 힘들면 와서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또 다독거려주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내게 와서 좀 장난도 좀 많이 치는 그런 어떤 장로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분은 주일날만 되면 껌을 가지고 왔었어요. 껌. 그래서 아이들에게 껌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찰 집사님한테 혼났어요. 왜 혼난지 아세요? 껌을 씹다가 단물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애들은 그냥 뱉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바닥에 껌딱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탕을 가지고 다녀요. 사탕을. 사찰 집사님이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 어디 장로한테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안 그럴게요. 그리고 사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니까 아이들이 이 장로님 보면 장난쳐요.
장난쳐요. 장로님이 사탕만 주고 끝나는 거, 근엄하게 사탕 하나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반갑게 맞아주고 장난도 치고 그러면서 사탕을 주니까 아이들이 친구가 되는 친구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만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들 많이 양육해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 오지도 못하니까 많이 어렵기도 합니다만은 아이들이 와서 뛰어놀 수 있는 모든 게 오픈을 시켜줘야 돼요. 예전에도 보면 식당에서 아이들이 밥 먹으러 오면 식탁 차려라, 반찬 갖다 놔라 막 심부름 시키니까 아이들이 밥을 안 먹어요. 교회에서. 집에서도 안 하는 일을 교회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안 돼요. 뭐 식탁 치워라 뭐 이런.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여러분 우리 이사 오기 전에요, 우리 건축하기 전에 얼마 동안에는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른들만 식사했어요. 옛날 건물에서는 막 많이. 아이들은 없었어요. 청년들도 안 보여, 젊은 집사님들도 안 보여요. 안 먹어버려. 왜요? 심부름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거기다 자꾸 심부름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예배도 안 오죠. 그럼 예배도 안 오죠. 내 아이들이 와서 교회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치지만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품을 넓게 열어주면, 그러면요 아이들은요 교회에 옵니다. 받아주는 데가 없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받아주는 데 그래 많지 않아요. 아이들 받아주는데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받아주는데 품을 열어주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고 소식만 가끔씩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품을 열어주면 어린이들도 어른들도. 저는 이렇게 가끔 예배 마치고 예전에도 보면 예배 마치고 아이들이 이렇게 문 밖으로 나올 때 문 밖에 나올 때 아이들이 그냥 막 땀이 흥건해가지고 나오면 저놈들이 얼마나 뛰어가지고 저런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렇게 마음껏 뛰어놀. 다만 예배 시간에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울 때는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마음껏 뛸 때는 또 뛰고, 그렇게 나갈 때 더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다음 세대들까지 아름답게 건강하게 양육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든든히 서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합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건강한 교회 만든다, 그 얘기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의 권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고 낮추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삶을 사신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성령으로 부드럽게 녹여주시고, 하나님 너무나도 크게 응어리진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망치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또 내 자신을 비우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위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송파은혜 교회는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이, 심지어는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함께 교회 생활하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더 풍성하고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일은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때인데, 우리 박주와 조거나 최정은, 황은영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일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평안하게 아버지 하나님 또 쌓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실수하지 않고
그 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평상시보다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진학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몸이 건강하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축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